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제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어가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0년경에 출판된 이 찰스 벤 엔젠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교를 위해 세워졌으며 그렇기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관심이 교회 안에 있기보다는 교회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내부적으로 바른 일꾼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즉 일꾼을 양성하고 그 일꾼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일꾼들이 각자의 삶과 또 자기의 일터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이는 교회에서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주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흩어진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고 또 안디옥 교회였고 또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 신앙이 공인받기까지 300년 동안 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den교회의 서광석 목사님은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적인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 신앙, 초대교회 신앙은 무엇일까요? 로마의 천연두가 창고라에서 AD 165년에서 180년 동안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이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에 손을 대자마자 전염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 썩는 냄새로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시신을 치우고 아침이면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로마 시내는 깨끗한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저녁에 나와 그 시체들을 다 치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외곽 지역에서도 이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AD 251년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이 키프라니우스라는 역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와중에도 부활절 집회를 한 것입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우스 주교는 우리는 그 어떠한 재앙보다 공포스러운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교도들은 아픈 자들을 내쫓아버리고 병든 자들이 죽기 전에 거리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들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디오니우스 주교는 부활절 설교를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이 되어서 함께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난 단어가 이 파라볼라노이, 함께 옆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위험을 무릅쓰며 옆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혼의 손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 공인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직접 코로나 환자들을 도우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전염병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실천했던 그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우리가 리셋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신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큰 전염병이 돌고 난 후에 신비롭게도 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14세기에 유럽에 시작된 이 흑사병, 이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목숨을 빼앗아 갔지만 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들불처럼 번진 종교개혁의 횃불은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장질부사인 장티푸스, 그리고 호열자인 콜레라가 이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과 선교사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한 개입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정말 교회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에 반드시 큰 부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각자 있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삶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경건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만 내 삶이 힘들고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아니면 정말 지금과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중에는 경건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면 자신이 성도라고 말하지만,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데서 얘를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 하지만 또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느 누군가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신앙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참 경건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멋진 말들이 우리가 떠오르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안타깝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경건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시편 86편 2절을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시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기도 형식의 시입니다. 즉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는 자신의 경건한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구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당신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즉 누군가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경건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즉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경건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일평생 80, 90, 100세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하고 정말 살아간다면 내 삶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생각만 들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만 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경건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건한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6년 11월 어느 날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한 보석상이 우연히 수석 전시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5달러짜리 가격표가 붙어있는 돌멩이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틀림없이 이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정말 이 돌덩이가 15달러냐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현찰로 사면 내가 5달러를 깎아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10달러를 주고 그 돌멩이를 삽니다. 그는 그 사파이어 원석을 쪼개고 다듬어서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 판매액이 무려
228만 달러나 됐습니다. 즉 1만 원 남짓한 돌멩이가 26억 원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 각국이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면 정말 하찮은 존재라도 열심히 연단하고 연습하면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면 그는 경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그는 경건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경건은 부단히 연습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경건한 모습 중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2절 말씀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즉 계속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고넬료의 기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과 일의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로 볼 때 고넬료는 언제나 혹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기쁠 때도 아니면 괴로울 때도 또 고난을 당할 때도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볼 때 그의 모습 중 가장 많은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말할 때 고넬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저자에게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사건도 언제 일어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이 12시간으로 나눠서 생활합니다. 그중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하루 3번은 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시각에 기도함으로 바로 제사장의 희생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3번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1절을 보면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 군인들이 주둔지나 식민지에서 차출한 병력이 아니라 로마에서 온 이 정예 병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순수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대인들이 하던 습관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기꺼이 종복지 유대인들의 습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몇 번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어김없이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이 시간을 내가 기도해야겠다.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해진 시간에 내가 어김없이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성도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정말 철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중 상당수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정하지는 못했어도 기도는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정해서 그런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해서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잠도 자야 하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게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룰 정도는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한다. 또 하나는 자기 전에 기도한다. 잠이 들기 전에 기도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이 바뀔 때는 되도록 기도한다. 즉 회사에 도착해서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처 영업을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간다든지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한 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경건한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꼭 기도해야겠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는 구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만 잘한 게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따라다닌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구제입니다. 누가가 고넬료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과 함께 따라온 말이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바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천사가 하는 말 중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구제 역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기도와 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구제에 인색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구제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역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구제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막연한 두려움에 기도를 하곤 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이 막연한 생각에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신이 노하여서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또 이들이 또는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경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구제를 끊임없이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며 라고 번역되니 포부메노스는 현재 분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어떤 행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경외하는 삶이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즉 기분이 좋든 아니 내가 기분이 나쁘든 아니면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가난하든 부하든 기도의 응답이 있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듯 그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고넬료는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바로 그는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구제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구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게 했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 그는 구제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은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렇게 구제와 기도가 하나로 묶여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저는 고넬료의 구제가 참 신앙인답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의 구제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는 정통 로마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여 구제를 베푼 사람은 대부분 그의 다스림을 받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다스려야 하고 이 착취의 대상으로 알았습니다. 군인이니 당연히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또 자신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생을 보시는 눈을 가지면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기서 칭찬하다는 말은 증거하다는 말입니다. 증거하다는 말입니다. 즉 고넬료가 칭찬을 받은 것은 그의 삶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의 선한 모습들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 이 고넬료는 칭찬해 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바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온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또 그대로 실천하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없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한두 번으로 끝날 뿐 경건한 자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넬료가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구제했다면 그는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도들끼리는 서로 존중합니다. 성도는 그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넬료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고넬료의 시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바로 그곳에 또 고넬료도 동일하게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눈이 가고 그는 구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해도 절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는 경건한 동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이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이 지시를 받은 고넬료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세요. 7절, 8절에 나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는 세 사람을 부릅니다. 일단 그의 집에 있는 하인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는 군인 하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군인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까? 7절을 다시 보면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고넬료가 택한 이 사람 가운데 하나 역시 그의 희화에 있던 경건한 군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의견을 나눌 또 다른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진행으로만 놓고 본다면 고넬료는 주인으로서 하인에게 그냥 명령만 하면 됩니다. 또한 상관으로서 부하에게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몬의 집으로 가서 묵고 있는 베드로를 자신 앞에 데려올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고넬료는 일이 명령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찾았고 그 경건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가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함께 믿는 자를 만들어냈다는 점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이 제키 로빈스는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선수였습니다. 이 자신의 등번호 47번이 영구 결번으로 지정될 만큼 활약했던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삶에 매달릴까?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한다. 나의 친절이 친절을 낳고 나의 웃음이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든다. 나의 사랑이 상대방을 사랑하게 만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당연히 나의 경건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아마 그는 살아가다가 아마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내 주변의 사람에게 정말 이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살아갔다는 점에서 그는 경건하였습니다. 또 하나, 늘 구제하면서 살아갔다는 점에서 그는 경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대해서 또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경건한 자가 그의 곁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경건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정말 행복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부부라도 아니면 또 부모와 자녀라도 우리가 함께 정말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믿는데 나의 자녀들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이 그러한 믿음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고넬료와 동일한 모습으로 경건한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